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53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절수가 짧은 관계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뒤이어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들이 좋은 소식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쁜 소식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다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남자가 얼마 전부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검진을 받고 며칠이 지나서 그 검진의 결과를 듣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본 의사가 매우 심각한 얼굴로 이분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느 것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남자는 이제 마음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만 있어야 되는데 나쁜 소식도 있다 하니. 그래서 이 남자는 주저주저 하다가 결심합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나쁜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가 매우 심각한 모습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선생님의 목숨이 크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소리를 들은 남자는 이제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담담하게 이 의사 선생님께 말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좋은 소식은 뭡니까? 그러자 이 의사 선생님이 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병원에서 이 선생님과 같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모두 다 환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니 선생님이 수술하시면 선생님은 살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 남자는요, 어차피 그 소식이나 이 소식이나 다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요, 두 번째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건 나쁜 소식이건 내 마음에 그 소식이 들어왔을 때 내 감정에 따라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늘 좋은 소식을 듣기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다가 나쁜 소식을 들으면 그 실망감과 그 좌절감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마가복음은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마가는 자신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이 예수 그리스도 유이투 데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는 좋은이란 뜻이고 겔리온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인데, 이 마가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좋은 소식, 우리들이 듣기에 좋은 소식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마가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듣는 좋은 소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아니 전 인류에게 있어서 더 좋은 소식임을 우리들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이 유앙겔리온은 인간의 생사, 즉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가가 전파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예요. 고대 시대의 유앙겔리온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고대 시대의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은 대표적으로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승전 소식을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고대에서는, 고대 시대에는 이 전쟁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 내가 적군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군에 의해서 노예 생활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이 전쟁이라는, 전쟁터라는 곳이 바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바로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기원전 490년에요. 그 유명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로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의외로 아테네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테네 전투에서 아테네가 승리하게 되자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을 지금도 숨졸이며 기다리고 있을 자국의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주고자 한 명의 병사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페이디 페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국민들에게 이 승전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드넓은 마라톤 평야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밤낮 없이 달려갔어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라고 승전보를 전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마라톤이 바로 이 사건의 유래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광업계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가가 전하는 복음도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람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전하는 소식은 아테네가 승리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국민한테 전한 그 복된 소식, 즉 유앙겔리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이란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여러 소식들을 듣잖아요. 좋은 소식들도 듣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소식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의 비참한 소식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싸움들, 그리고 분열의 소식들, 심지어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소식들, 정치권의 싸움들, 이러한 소식들이 우리의 귀를 날마다 강타합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땐 우리의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우리의 심정을 괴롭게 하는 바로 나쁜 소식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좋지 못한 세상 소식에 눌려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 하나님의 기쁘고 좋은 소식들을 못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가장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은 바로 나쁜 소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을 말하면서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이렇게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당신들은 죄인이니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은 곧 그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인데 사실 이는 매우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내 죄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이 나쁜 소식이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 나쁜 소식이 곧 좋은 소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 없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늘 회개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죄조차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각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사람들로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인데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던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아닌 이들과 함께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모두 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 그들은요,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착각할 만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일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매우 존경했어요. 또한 사두개인들 역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직을 비롯해서 성전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단죄하고 정죄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가 그래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야 라고 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 그들이 죄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적대시했죠. 그렇습니다.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다 보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하루에 얼마나 죄를 짓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하루에 얼만큼의 죄를 짓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가 어떤 죄를 얼마나 지었는가?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하루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내가 죄라고 생각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그것들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분명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성경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에 민감하지 않는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구분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번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계세요. 어느 날 자신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나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 라면서 목사님 앞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대요. 근데 다른 한 여인은 이 여인과 같이 오기는 했으나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했고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지금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흐느끼고 있는 그 여인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목사님께서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크게 흐느껴 울고 있는 여인에게 성도님 밖에 나가셔서 큰 돌멩이 하나만 가져오십시오 라고 지시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정죄하듯이 울고 있는 여인을 쳐다봤던 그 여인에게는 성도님 가서 작은 돌멩이들을 많이 모아 오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두 여인이 다시 목사님께로 왔는데 큰 돌멩이를 가져오라고 말했던 그 여인은 정말 자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멩이를 들고 왔더랍니다. 그런데 정죄하듯이 쳐다봤던 그 여인은 작은 돌들을 한꺼번에 많이 모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마 많이 모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량을 모아왔더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목사님께서 두 여인에게 다시 말씀했다라고 그래요. 자, 이제 가져온 돌멩이를 가져왔던 곳에 돌려놓으십시오. 흐느껴 울었던 그 여인은 큰 돌멩이를 어느 한 곳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 돌려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작은 돌멩이들을 모아온 여인은 이 돌멩이들을 어디서 내가 몇 개를 주웠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모습을 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소소한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정말 큰 잘못을 해서 이것이 죄야 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소소하게 작은 것들을 죄를 지었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이 죄야 라고 단정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되게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은 몹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죠? 변화된 이후에 자신은 매우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정말 죽을 죄인은 자신임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과 같이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고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야 라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정말 저 직분이 합당한지 모르겠다. 야, 저 사람은 교회도 잘 안 와.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야, 참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결단코 정죄나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감히 인간인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심판할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인데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나는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 자신 스스로가 회개하지 못한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셔서 회개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인간들이 비록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죽을 사람들조차 살리시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고자 하신다는 것은 바로 죄인에게 큰 복음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죄로 인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것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심지어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복 받은 것에 늘 기쁨으로 살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난 정말 기뻐. 나는 교회 나오는 것도 기쁘고 나는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나는 심지어 기도할 때도 기뻐. 라면서 늘 기쁨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한다. 그럼 분명히 나의 삶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에게 회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지침과 우울함 속에서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늘 기뻐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내 신앙생활은 기쁨은 없고 무기력할까? 참된 하나님의 기쁨,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읽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좋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가정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 그것이 참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내가 학업을 하고 있을 때 내 사업이 잘 된다는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내 계획이 성공적이라는 보고를 받게 되면 그것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학교나 내가 원하는 직장에 내가 지원했는데 그 합격 소식을 받으면 그것이 또한 나에게 기쁜 소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인간적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을 성경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맨날 우울하고 맨날 지치고 맨날 힘들까요? 사랑하는 광원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요, 이 좋은 소식은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꼭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좋은 소식만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원치 않는 슬프고 힘든 소식도 듣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이 우리들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식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해야 할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귓가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 없이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자각해야 되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기억해야 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이 기쁜 소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반드시 나쁜 소식으로 시작해서 좋은 소식으로 끝나야 됩니다.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서 나쁜 소식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좋은 소식에서 나쁜 소식으로 끝나거나 나쁜 소식에서 나쁜 소식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나쁜 소식으로 시작했으나 좋은 소식으로 끝나시는 우리 모든 광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복받고,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려주셨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만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증거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름 없는 제자들도 분명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를 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자답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나쁜 소식이었으나 좋은 소식으로 바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또한 받은 이 복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증거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그리고 기쁜 소식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